자기가 만든 회개에서 하나님이 주는 회개로. 제가 30년 목회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제가 30년 목회에서 교인들에게 가장 잘못 전달하고 그리고 오해하게 만든 것이 회개예요. 자기가 회개를 만들어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회개입니다. 제가 왜 코리아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 간사들 비롯해서 왜 사람들이 안 바뀔까? 회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회개를 만들어가지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왜 어린아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안 바뀔까?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분열적 사고를 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얼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게임방에 가면 게임방 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에 나서 물건 살 때는 그들과 교제하는 방식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성세대는 분열적 사고를 하면 정신병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죠? 분열 증상이라고 그래요. 참 놀라운 거 발견한 거는요, 미래 세대는 분열적 사고를 해서 정신병이 안 걸려요. 그렇게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예를 들면 술을 퍼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도 주일날 와서 말끔하게 예배드리고 성가돼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 세대는 이러면 양심의 가책이 받아서 도저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적이고 전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 세대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가됐을 때 한마디로 입만 빌려줘서 성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모였으면 술을 먹으면서 같이 흥을 돋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 가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흔히들 말하면 공부를 나름대로 잘해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어때요? 애인호 만나서는 여관에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분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이 부분을 내가 왜 40평생 성령운동을 했는데 몰랐을까 보니까 내가 살았을 때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미래 세대는 통합적 사고를 갖는 게 아니에요. 아예 분열적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가짜예요, 이거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통합적 사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에서 하는 말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말 다르고 친구들과 있을 때 다르고 게임할 때 다르고 술 먹을 때 친구들과 다르고 그리고 물건 사고 팔 때 다르나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의 일까지 일관되세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번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말세의 증상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이거구나. 개인주의하고 달라요. 개인주의란 것은 자기 통합적인 인격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어떤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게 개인주의고, 자기가 행동한다는 게 개인주의인데, 이건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나라도 분열적 사고를 하고, 이제 이 사회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모든 현상 안에 분열적 사고를 해요. 이건 무서운 범죄 행위예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에 대해서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경험한 걸 그냥 여과 없이 전달을 해버리니까 자기 입맛에 많은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회개를 만들어버렸구나. 그거를 제가 정말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제는 혈연적이나 인정이나 물질적이거나 잘하는 거 가지고 자녀 세대가 예수 믿을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수요일 날 두 아이를 놓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진짜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을 사랑하냐? 그것도 이게 별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두 아이가 살아있는 거야. 양심이. 난 그거 고마운 거야. 다른 애들 같으면 입 벌린 소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알죠. 그럼 뭐를 말하냐? 요즘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보낼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거꾸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부모 세대 한마디로 말해 등이 휘도록 하는구나. 우리 세대는 안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학원을 보내주고 대학을 보내주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 아빠 효도해야 했던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미래 세대는 그거 없어요. 자기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져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엄마 아빠를 심하게 말하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도 핸드폰이 있어요. 이번에 민생지원금 개인을 다 와요. 재산도 부부가 아니라 개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갈 때 개인의 인적사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개인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문화구나. 단지 내가 이거를 심각하게 몰랐을 뿐이구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회개해야 되냐면 분열적 사고부터 회개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입맞춰가지고 타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이성에 있어서 혼돈이나 믿음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마비 증상부터 회개를 해야지 이게 제대로 가겠구나. 그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내가 30년을 그렇게 영적인 운동을 해오고 말씀 훈련을 했는데 안 변할까?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분열적 사고를 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 세대. 부모 세대만 거꾸로 우리의 부모 세대의 생각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이 분명한지 알고 의사 표현을 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예. 그러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럴 의사가 없으면 그 자녀 그냥 학교 다니는 거, 새끼 밥 먹는 거 외에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차라리 양자 들여서 믿음의 제자 키우는 게 낫습니다. 혈연적인 게 안 되더라는 거야. 내 이야기는. 옛날에 혈연적인 게 됐거든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감동을 받아요. 교회 가자. 네. 예를 들면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예를 들면 우리 명절이 됐으니까 가서 세배해야지. 네. 예컨대 어디 가자. 네. 근데 지금은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왜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도와주냐? 이러면 감동받을 줄.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동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 세대들의 경각심을 올리려고 그래요. 예수 복음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실히 전한다면 엄마 아빠가 아들 딸과 계약을 맺어야 돼요. 신앙의 계약, 믿음의 계약.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아들 딸 우리 모두는 경주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목숨을 가져서 싸우는 거고 넘어질 때는 긍휼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간다. 더 이상 좋은 대학 가라, 공부해라, 돈 벌어라, 출세해라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게 거꾸로 엄마 아빠들의 올무가 돼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 키워봤자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왜? 자기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 두 아들을 낳았을 때 가치관은 180도 다른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희생을 하면 우리 두 아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이들이 되겠다. 그런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때는 뭐냐? 누구나 다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인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 딱 봐가지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더라도 두 사람만 사세요. 그리고 차라리 양자들이세요. 믿음 있는 아이를.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본인이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동체적인 사회였거든요. 국가도 공동체, 회사도 공동체, 예를 들면 사회도 공동체, 학교도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권위자의 말을 아들 딸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인 게 통했어요. 공동체적인 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개인으로 다 와야 됐어요. 국가도 그래요. 회사도 그래요. 학교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약을 맺어야 돼요. 제가 닉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그 교회란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오면 가등록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훈련이 다 끝나고 합당하다 하면 그때부터는 교인으로 등록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다 자기가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가등록할 때도 쓰고 세례도 자기가 어때요? 내가 세례 받겠다고 훈련 받겠다고 쓴 다음에 학교 갈 때 세례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급 단계 제자 훈련을 해도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끝났을 때 그 자격증을 줘요. 제자 훈련 코스를 가도 또 한마디로 지원서를 받고 그거를 이제 졸업하면 증서를 줘요. 야, 이 교회 진짜 복잡하다 이게. 아니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로 그리고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제 뭔 교회가 이게 계속 계급화처럼 이게 나누냐. 난 정말 이걸 보면서 미국 문화인가 그랬죠.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그게 필요하구나 이게. 왜냐하면 개인주의니까.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저 사람 신앙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분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마다 이거는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훈련을 마친 사람만 자격증을 주는 이게 앞서가는 교회였구나. 이번 주에 알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나는 그런 행정력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계급적인 거 싫으니까. 근데 계급적인 게 아니고 분열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거르는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거르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게. 왜? 그 단계마다 훈련을 받겠다면 그 단계 훈련에 대한 헌신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단계를 이게 높여가는 거. 이거는 오늘
우리가 만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회개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 자기가 만든 회개는 후회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않고 죽었다고 보는데 일부 진보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요? 제가 마태복음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못 메어 죽은지라. 회개했나요? 후회했어요. 후회한 것은 회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를 했으면 어떻겠어요? 사도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정말 내가 스승을 배반한 정말 죽일 놈이라고, 나 할 말 없다고, 나 좀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스승을 죽인 죄를 내가 갚을 수 있겠냐고 교회 공동체 앞에 오는 거예요. 자살했죠? 여러분,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코리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 죄를 안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귀의 참소를 받을까 봐 죄를 졌으면 회개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안 가르친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악용한 걸 내가 봤어. 회개하면 되지. 심지어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되지. 누구 마음대로 회개를 하냐고.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믿나요? 우리 마음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를 하도록 역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잘못한 사람을 한마디로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요. 근데 훈계한다고 다 회개한 거 아니라는 거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함을 주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할 때 진심으로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거를 인정을 하셔서 회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야. 밖으로 눈물을 하든지 안 흐르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받아야 돼. 너 정말로 네 죄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회개하도록 역사하마.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먼지 같은 인간이구나,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너무나 이렇게 학수고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용서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회개를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하나님의 영이 인정하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그냥 죄사함의 회개를 허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래 세대 교육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반타작만 했냐? 그 공부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공부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100% 취직하는 직종이 있죠. 모르시나요? 의한약대. 그래서 목숨 거는 거예요. 전 세계가 AI 경쟁을 하고 있는데 10대 강국 중에 의대와 한의대, 약대에 목숨 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가면 비전 없어요. 근데 이건 전부 정치인들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육사가 나라 지키라고 국군 간부를 이렇게 양성하게 세웠는데 뭐 했나요? 정치에서 군사 독재했잖아요. 의사들 양수해서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라고 그랬더니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국민 협박하고 있잖아. 그러면 정치권이 이걸 와해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굴복하잖아. 여러분 간단해요. 의사들 1년에 2,000명씩 보내면요. 사람들 의사 안 해요. 왜 여러분 육사 안 간 줄 아세요? 학사장교 있고 석사장교 있고 삼사관 출신도 있고 그리고 또 시험 봐갖고 특별 채용해요. 간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육사는 상당히 적어지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적어져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육사 출신으로서 대리를 한다든지 대령을 한다든지 별을 달고 나면 회사에서 직접 특채를 했어요. 승진하는데 특혜 없어졌죠. 예를 들면 제대로 된 특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의사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사들 많이 이렇게 배출시키면요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러면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AI 쪽으로 가도 어디로 가요? 근데 그 짓을 안 해요, 정치권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 그 이야기 한 줄 아십니까? 정치권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회개를 않고 우리 개인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타협하는 거예요. 이권과 권력과 돈과 자기 편안함에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사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영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맑게 씻으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여러분이 반응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떤 죄를 졌더라 주님 용서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제일 황당한 것이 뭐냐? 수십 명을 죽인 살인범이 교도소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어떻게? 그때 주님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총에 의해서 죽었다. 다 지옥 가냐? 아니야. 일찍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 안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 무슨 말 이해가 가십니까? 단지 우리가 말하는 애통하지, 섭섭하지, 그리고 짠하지, 좀 억울하지.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죽으면 주님 앞에 심판대 가는 거야.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나요? 자기 수명 산다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란 거예요, 주님이. 그때부터 저는 뭐냐? 사람이 빨리 죽고 예를 들면 늦게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자연사로 죽고 죽는 것에 관한은 하나님한테 맡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왜? 그는 이 땅에 육신이 죽은 거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영혼이 죽냐 사냐예요. 근데 이번에 분열적 사고를 접하면서 여러분 자녀 구원한다면서 엄마 아빠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아들, 딸이 안 변한다니까요.
말씀을 전해서 변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쫓아가는 애들 어쩔 수 없어요. 가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한 대 쥐어박아갖고 회개시키니까 인정으로 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네. 말씀만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믿게 하니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세게 전하면 그 말씀을 싫어해가 뛰쳐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 서서히 전해가지고 바뀔 것 같습니까? 좋게 안 바뀌어요. 육신적이어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들이 혈기를 부리시면 안 돼요. 율법적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녀를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만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뛰쳐나가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몽둥이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때리고, 그러지 않으면 그 영혼 버려버려요. 내가 늘 쓰는 이야기가 있죠. 회개할 때 예수님도 누구를 구원 못했다? 가룟 유다 구원 못했어요. 예수님도 못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못했나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몰라서 못했나요?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서 구원 못했나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된 이후부터, 어느 시점부터 철저하게 예수님 말을 전부 다 한마디로 깎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고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을 가룟 유다처럼 가르치지 마세요. 말씀을 명확히 전해서 반응을 명확히 하도록 해서요. 그러지 않으면 알아서 자기 거취하다라고 하세요. 제가 30년 목회에 엄청난 혁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43년에. 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시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10살이 되기 전까지 확실하게 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날 언론이 그렇지, 정교조 교사들이 그렇지, 정치권이 그렇지,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모임이 그렇지, 애들을 끊임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을 해요. 그래서 한 10살쯤 지나고 나면 내 자식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건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가 만든 회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미래 세대 교육 그만둬버릴까? 처음으로 들었어.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로 43년 만에 처음이야. 안 변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먹었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냐? 네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도 온정주의로 했지 않냐? 혈연주의 개념 또는 봉사주의 개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변하겠지. 이제는 세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아예 본질적인 말씀을. 아이들이 예수도 믿고 그리고 성령도 받았고 거듭났고 영적인 음성을 듣는 애들인데 너가 전하지 못할 말씀이 뭐가 있냐? 가까워지 마. 그대로 전해. 그래가지고 그 말씀 못 듣겠다는 애 그냥 안 가르치면 돼. 그 다음은 나한테 맡겨라. 아, 그렇구나. 내가 온정주의로 가르쳤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정성을 다하면 변할 거라는 착각을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보면 얘들이 깨어나겠구나. 말씀을 곧바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하지 않고. 왜? 떨어져 나갈까 봐. 이러다가 시험 들까 봐. 이러다가 마귀한테 갈까 봐. 아니에요. 거꾸로 이렇게 한 것이 마귀한테 속게 만드는 트릭이었다는 거예요. 세게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아이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회개는 가짜예요. 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데 잠깐 회개했잖아요. 또다시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온정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정주의가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게 못해요. 잠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주는 거예요. 잠시 그럴 뿐이에요. 마귀도 일부 후퇴해요. 또 와서 딱 잡아가요. 그러니까 회개란 건 뭐냐? 마귀 손아귀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 죄 진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죄사함을 받고 순종함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이 번쩍 들어가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다시 부모들이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율법적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뜯어 고치려는 의도 가지시면 안 돼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는 자 심정처럼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테고 그러지 않으면 반발할 거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뿐짓으로라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할 테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놔버리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한 것은 자기가 만든 회개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주는 회개는 정한 마음과 정한 영을 주세요. 왜 내가 여기까지 깊이 생각 안 했을까? 나는 이걸 양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영적 집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주저를 했거든요. 그런데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은 연후에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도록 그 자리에서 계속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런 결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 죄에서 나오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혼 몸과 마음의 인간의 구조를 알잖아요. 그 영이 내 영한테 믿음을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양심을 이성으로 말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까지 일어나야 되냐? 그 영이 내 영한테 믿음으로 마음까지. 육신의 이성과 양심과 이 말과 행동까지 변화되기에는 그 뒤에 상당한 투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저장된 악습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저거는 가능한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영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믿음과 마음을 만져주시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우리 이렇게 미래 세대를 보면서 회개하려고 해요. 내가 왜 그대로 뒀을까?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대로 뒀을까? 왜 이 자리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맞으라고 안 했을까? 그거 뭐냐? 내가 회개의 낙관주의였던 거예요. 마귀를 우습게 알았어.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코리아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을 교묘하게 한마디로 미혹한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아주 마귀의 허를 찔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회개의 종국적인 징표는 뭐다? 뭐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다. 아멘입니까? 그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질 때까지. 음란한 생각이 있다.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다.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새 영과 새 마음. 게임을 한다.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그 영과 그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그러면서 내가 회개의 낙관주의를 가졌구나 이게. 그러니까 기존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는 그 관습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리고 온정주의, 혈연주의, 그 다음에
잘해주면 변할 거란 낙관주의. 아, 시대가 바뀌었는데, 마귀 전략이 바뀌었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마귀와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는 세상이야. 옛날의 패러다임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로서 인간이 만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준 회개로 나 자신부터,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확실히 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마귀가 엄청 후회할 거예요. 저 고목사를 지금까지 속여왔는데 드디어 들통나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 세대 고맙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미래 세대 양육을 안 했으면 이 어른 세대만 하게 되면 분열적 사고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주의가 이렇게 심각한지도 모르고, 이기주의에 이렇게 심각, 인본주의 생각에, 그러면서 온정주의 있잖아요. 약간 봉사하는 생각,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잘해주면 변할 거라는 낙관주의. 근데 아이들을 한 3년 가르치고 나서 이게 깨져버린 거야.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세대복음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너가 말씀을 제대로 안 전했잖아. 얘들 도망간다고, 시험 든다고, 그 얘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아니야. 제대로 안 가르친 게 얘들이 안 배우는 거야. 만약에 이 말씀을 전해서 얘들이 거기에 뛰쳐나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마라.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와 잘못을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다 고해 바치고 이제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거기에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뭐 한다? 정한 마음과 정한 영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부모 세대한테도 맞고 청년 세대도 맞고 어린 세대도 맞아요. 자, 이사야 51장 9절부터 10절. 야,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며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회개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운동하는 교회, 영을 따라 사는 교회가 말하는 회개. 예. 30년 동안 마귀한테 내가 속은 거야.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이 이제는 제가 무슨 죄든지 어디까지 싸우겠습니다? 정한 정직한 영을 가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고, 그것이 첫째 부활에 가는 비결이고,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마귀에서 해방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한 마음 가지는데 돈 드나요? 안 들어요. 정직한 영을 여러분 갖는데 돈 드나요? 안 들어요. 출근하는데 버스간에서도 정직한 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공부하러 가는데 학교 전철간에서 정직한 영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어요. 돈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깅하면서도 정직한 영을 구할 수 있어요.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아멘입니까? 예. 제가 아마 주님이 볼 때 제대로 가는구나,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박수를 치실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